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에, 어, 많은 분들이 봄이 오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무래도 여러분 좀 설레시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여행을 가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찬양 대원들을 보니까 오히려 오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찬양 대원분들께서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열심히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을 듣고 나서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는 거 좀 못 느꼈습니까? 마음 문이 그냥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미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오하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하이오하고 미시간 혹시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의 날씨는 변동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하이오하고 미시간 날씨는 여자의 마음과 같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자도 마음이 변동이 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삶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을 보면은 제일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 전체에 아니면은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 시편 1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이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얼마만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시고 사셨죠? 예,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 길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을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삿갓 김삿갓입니다. 김삿갓 정말 이렇게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인생길이 아마 다른 어떤 삶의 인생길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렇죠? 어떤 라디오를 통하거나 하여튼 사람이 하는 그런 소문을 통하여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정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바쁜 것이나 세상적인 유혹이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소문을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나서는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큰 기대와 열정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다 한결같이 그렇더라고요. 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나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계시면서 만나주기를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 만난 이 수로 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감동적인 사람이 바로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혀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수로 보니게 여인,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그 세 가지 비결을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예수께서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타나신 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났다, 그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하는 그 일어서신 모습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권세를 나타낼 때 일어서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어떤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짧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그 3년 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거기를 떠나 그랬는데 이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곳은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이 그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온 것이 이 갈릴리 그 호수의, 그러니까 중간쯤에 되는 그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그곳에 위치한 것이, 가버나움 바로 밑에 위치한 곳이 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 그렇죠?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 지경은요, 사실은 여기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지금 있는 이 부분이 가버나움이 있죠, 그렇죠? 여기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인데 요 빨갛게 해놨는데 여기예요. 근데 게네사렛은 이 가버나움 밑에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그렇죠? 근데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두로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로. 저기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이 짧은 길이 아닙니다. 두로 지경이라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30-40마일이 되는 그런 거리예요. 30마일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마일을 걸어서 간다면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트레드밀에서 하실 때 3마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이가 조금 들면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50대는 한 4, 5마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3마일 가기도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냥 트레드밀도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먼지 흙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1시간에 3마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30마일, 40마일 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 종일, 온종일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종일 이제 걸어가신 거예요. 시대 소망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이방 땅까지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 길을까지 갖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영혼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간절히 찾고 고대하는 사람에게 40마일이 떨어졌더라도 그분께서 정말 달려가시는 분이실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 그렇죠? 어떤 날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여기 목회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 반에 요즘 많은 분들이 와서 아주 열심히 그 공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거의 15분이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성경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기본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 생명의 말씀이 맞는가?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죠?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 사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 행복하게 해주게 사시려고 하면 참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렀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한 여인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무엇을 듣고요? 여기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 마가는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로 마가가 처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딸을 둔 한 여인,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이 그렇죠,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기에 더군다나 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린가 하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그 귀신이 아주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도 깨끗한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딸의 그 상태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와서, 그렇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다, 하나님 발 아래 엎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렇게 등장하기 그 전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런데 이 무릎 아래 엎드린 것도 아니고 발 아래 엎드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발이 이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 정말 온몸을, 사실은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온몸을 땅에 대어서 바짝 엎드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간절한 그런 기대감과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죠? 그렇게 엎드린 그 어머니, 참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 그렇죠? 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성애하고 부성애는 다르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만약에 자식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다, 그럼 우리 남편분들 누굴 먼저 건지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정정우 집사님 누굴 먼저 건지겠어요? 우리 교육부장님답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네? 아들 먼저 건진다고요? 다행히 정영란 집사님 못 들으셨죠? 예.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수영을 잘하니까 둘 다 건지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누구를 더 먼저 건지겠느냐? 그러면은 저는 정말 아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속에 있어도 그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심폐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사람을 건져놓고 가서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마음은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당신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당장 그냥 목숨을 내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남편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더니 뭐 그거는 절대로 못 하겠대요. 여러분, 이 확실히 부성애하고 모성애하고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그 어머니니까 여기 아버지는 사실은 여기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겠지만은 아버지도 아마 예수님 소문을 같이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찾아왔어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려. 이 성경의 이 문맥만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 여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참 무정하시게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좀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납작 진짜 엎드려 가지고 정말 딸을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 그렇죠?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딸에 대한 정말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바짝 엎드려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저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읽는 것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 평소에 예수님의 그 은행으로 볼 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이 여인을 무엇으로 사실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말하기도 참 힘드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주석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참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그래요? 개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의 관례를 따라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심한 말이 아니다. 주석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려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앞에다 두고, 그렇죠? 그를 향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정말 이 여인이 정말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한번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진짜 이렇게 잊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이 온 천지에 다 쌓아놔도 쌓아놓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은 가운데 엄선해서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한 것은 그 말씀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테스트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어떻게 하실까요? 안 하세요? 시험하세요? 하시네. 야, 여기 이제 하신다는 이 파가 있고 안 하신다는 파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시험하실까 안 하실까?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죠? 왜냐하면 시험에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 테스트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시험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의 유혹에 빠뜨리기 위한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시편 66편 10절,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을 지금 요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래요? 시험하시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여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단련하기, 그래서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예,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정말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이 말씀하신 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는 마태복음 4장 2절 그 앞을 읽어보시면은 사탄이에요.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그때 이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탄이 하는 이 시험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내게 이렇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면은요, 우리가 기꺼이 그 시험에 우리가 응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나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가도 괜찮아 하면서 술집에도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에 또 이런 말씀을 하여튼 뭐 안 좋은 곳에, 그렇죠? 뭐 그런 데도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본인도 정말 당신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악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장면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그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뭐 하신 것이라고요? 시험하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이요 정말 이 열성이 부족한, 기대가 부족하고 열성이 부족하고 정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마 전적으로 낙심했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아마 분명히 돌았을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소문으로 들었는데 와서 직접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소문하고 들었는가 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르신 분이시네 하고 정말 화를 내고 정말 막 이렇게 독설을 품고 막 그렇게 하고 이 문을 박차고 이렇게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표면상 거절 뒤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숨어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떤 그런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고 정말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이 여인은요, 그런 시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참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처 잘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잘 주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상처는 참 잘 받는 사람인데 나는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나는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나는 상처는 잘 받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이나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나 그리고 우리의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상처를 잘 받듯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집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저 생활이 이제 다 집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맨날 같이 다니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처를 참 잘 받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사이를 지금 제가 25주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상처받더라고요. 아주 작은 말에도. 근데 그것이 저라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맨날 상처를 주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요, 아유 참 요즘 뵈니까요, 참 집사님 얼굴 좋아지셨네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진짜 얼굴 이렇게 좋아지셔서 생기도 있고 막 그래서 진짜 좋아서 좋아지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나를 살찌게 보시나? 내 얼굴이 이렇게 부었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식사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뭐 돼지인 줄 아나?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도 될 수 있고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교회에서 인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그러면은 진짜 염려가 돼서 혼자 오셨기 때문에 같이 못 오신 분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는 그런 염려로 보통 우리 집사님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혼자 오는 것을 이렇게 염려해서 해줄 이런 말을 안내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은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둘이 나왔다고 내한테 뭐 이렇게 약 올리려고 그런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렇죠? 작은 표정이나 그런 행동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것보다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벌써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매달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책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인격이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글을 이렇게 남기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받을 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인사를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안 그러고, 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의도적으로 피해가지고 인사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너무 매정하시다고 인사도 안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요. 우리가 사람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받지만 받고 난 후에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그는 알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여인을 생각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지, 내가 다른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매달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그러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제 그러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더 매달리는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나이다. 이야,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내가 옳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지라도 상 아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나 같은 이방인 사람이 받을 축복이 부스러기라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죠.
그렇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축복은요 사실은 얼마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가 부스러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은 빠뜨릴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부스러기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비록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정말 자기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부스러기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 만나는 삶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렇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붙잡는, 그런데 그 축복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축복은요 이 세상에 쌓아놓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금방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때요, 그렇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내 자녀를 살려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간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7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너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도로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대화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잠언 18장 21절에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 말하시는 것을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조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요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의 광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의 광장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대화의 광장도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말이라는 것은요, 사단과 인간과의 대화의 광장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실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요, 사탄을 나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사탄이 내게 도로 들어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실 때 사탄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사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첫째, 시험이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는 삶의 비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붙잡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도 다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